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는 주 시간을 예배드릴 때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과 마음으로 아버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영원한 은혜의 주 마지막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품일세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인자 아무도 없네. 주는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니 그를 인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너희 나를 든든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우리 몸체는 기분을 하는 것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낙심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예배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잡아라.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잡아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의 은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소서. 영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8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정훈이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자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옥죄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와 국가와 민족과 많은 지역사회가 바이러스 사태로 긴 시간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정화되는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서로의 다른 이해와 입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허락된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은 혹할지라도 영은 늘 새로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르지 못했던 자리에 있던 것이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에서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과 우리 삶 가운데 안녕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제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더 확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프라인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우리가 8시 이제 40분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영상을 저희가 더빙 이제 그 영상 녹화를 하죠.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제 영상이 송출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서 11시 반으로 일단 예배 시간을 옮기게 됐다는 사실 일단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11시 반이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 올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예수 흔적 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만 딱 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건 그냥 단순히 영상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씀으로 들리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가슴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 하나님 어떤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속에 열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 정말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있어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다 보니 집중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짝 주님 앞에 놓고 세워서 주님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영상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 안에 있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과 이 카메라 하나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특별히 성도들이 그나마 우리 여기 지금 이 현장에는 우리 찬양팀들과 또 예배위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눈둘 곳이 있는데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떨리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상당히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도 막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경직돼 가지고 해야 되고 정말 이 영상이라는 거, 게다가 또 영상은 또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혹시나 또 내가 말 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흔히 말하는 뭐 말을 씹는다 그러죠. 버버벅거리면 어떡하나. 최근에 우리 형원이가 어떤 무슨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뉴스인데 뉴스 기자가 아니라 그 아나운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기자를 부릅니다.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대기 기자였던 것 같은데 유명한 기자죠. 그 기자를 부르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든 것 같다.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그날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출근길을 조심해라 이 말을 계속 버버버버 거려가지고 한 몇 초간을 계속 말로 이렇게 씹히는, 흔히 말하는 그 씹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 다 남으니까 이게 다 돌잖아요.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깔깔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영상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중간에 말 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영상 설교가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설교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그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반응을 보이게끔 되어 있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이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에 환경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그 환경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형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그 열정과 어떤 행동들은 무엇보다 조금 더 믿음의 긍정적 요소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점을 또한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엉뚱한 방향이라고 말을 하냐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현상이 맞고 그 상황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좋지 않은 상태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어떠한 설교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한테 하나의 인사이트가 왔던 그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 중에 악의 대명사 하면은 어디로 꼽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말 그대로 악의 대명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기는 악한 곳.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소돔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던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와 관련된 그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돔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었다. 게다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 동성애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소돔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동성애가 창궐해서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자체는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루나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던 이 손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은 그냥 손님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이 천사들이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종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성취시켜 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곧 너가 아들을 내년 이맘에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좋죠.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 실은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냐 하면 거기가 죄악이 관영하여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부유하고 윤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롯이 이 삼촌을 떠나서 바로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환경의 요소를 따라다니죠. 근데 우리가 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곳이 죄악이 관영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살기에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곳을 가고 그 직업을 얻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어떠한 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 흥하고 망하고가 정해지는 것이지, 꼭 좋은 환경 자체가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이야기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들까지 멸망을 같이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소돔에도 분명히 의인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래, 알겠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5명 빠진 45명 45명만 있어도 어떻게 좀 그들을 두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둘게. 그런데 또 마음이 안 놓여요. 40명이요. 그래, 그렇게 할게. 30명이요. 그래, 그렇게 할게. 20명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참 염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의인 10명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 10명. 아마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보자, 롯이 있고 롯에게는 아내가 있고 또 딸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 뭐 종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10명이 없을까? 그 정도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가 내리면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우리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욕하고 이 환경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죄악의 문제, 어떤 죽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앞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의인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환경적 요소나 어떤 주변적 요소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너무나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이 기독교계가 거의 혐오, 이 교회가 아예 그냥 혐오 시설로 그렇게 낙인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말 공공의 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지닌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었는가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그 의무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사용하실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을 탓하고 악인을 탓하지만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자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주 요즘에 막 핫하게 뜨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책도 쓰셨고 제가 그분 책을 이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책이 상당히 참 최근에 상당히 이제 교회의 하나의 틀을 깨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하신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살려면 교회 나와라. 교회를 여러분 좀 오십시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나가는데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2017년도인가는 KBS의 아침마당인가에 한번 나오셔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양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인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라는 그 말은 교회를 오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열심히 나와라,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라. 그래서 그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생활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교회가 되어야지, 너희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지, 곧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의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 자체가 되고 너희가 교회 자체가 되면 그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 그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린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폄훼하고 이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건 좋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 흔히 말하는 전문적인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개념이 아닌 진정한 믿음 속에서의 크리스찬, 믿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음, 빛,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것,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죽음이 창궐하고 있고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겁이 나죠. 두렵습니다. 이 뉴스 같은 걸 봐도요, 정말 암담해요. 정말 암담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차에서 방구를 꼈다는 그 이유로 택시기사 이 택시기사 이 칼을 찌르는 이 살인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부부끼리 술 한잔 하다가 너는 계모 밑에 섞었잖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살인들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죽음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접해지죠. 옛날엔 죽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쉽게 들려지던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식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뉴스를 키면 누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세상에 노출되어지는, 반복 노출되어지는 것들은 사람을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죽음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되죠. 왜냐하면은 뉴스만 봐도 죽음, 교통사고로 죽는 거, 비행기 타다가 죽는 거, 뭐 하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도 제대로 못하고 차 타기도 두렵고 뭐 여러 가지 뭘 하기가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듣는 것도 그렇게 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팽배한 시대에 죽음이라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힘이 아니에요. 그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이면 창세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제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빛이라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빛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대비되는 게 있죠.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빛과 어둠. 그럼 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에서 이렇게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어둠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둠의 힘, 무슨 영화 같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하면서 어둠의 힘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실은 어둠은 무엇이냐면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있는데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근데 빛은요, 에너지예요. 빛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빛 안에는요,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이 에너지의 부재인 거죠. 어둠은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 자체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자체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이 왜 힘처럼 느껴지냐면, 죽음 이후에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에너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부재가 곧 죽음인 거죠. 생명이 있으면 삶이고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인간은요, 인간의 몸은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대요. 흩어지려고 하는 성향. 근데 이 흩어지려고 하는 성향에 이 세포 속에 있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그것들을 응집시켜요. 끊임없이 응집시켜요.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져서 세포를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방출되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생명의 요소가 아닌 그냥 물질적 요소가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죽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 그러니까 죽음은 곧 생명이 사라지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이 왔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생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죠. 죽음은 곧 생명의 부재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 무슨 의미를 다시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진정한 본질, 진정한 힘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라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이 뒤덮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생명이 움직이는 에너지로 움직이게끔 하는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힘이라고 느끼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왜 놀랍냐면 부활은 죽어버려서 끝나버린 그 인생에 그 육신에 생명이 다시 와서 그 육신을 다시 응유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을 하냐면 결국 생명이 없으면 죽음인 거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곧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현상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붙잡는 데 애쓰고 노력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는 순간에 내가 너희를 저주해서 죽음으로 몰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은 오히려 경고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당부였어요.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걸 따먹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 악한 사단은 그걸 끊임없이 너희에게 따먹으라고 또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너희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 너희가 따먹지 않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게끔 하는 하나의 힘이다. 그게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인간은 그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바람을 넣으셨어요.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숨을 받는 순간 사람을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죄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죽음이고 하나님의 부재가 결국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 속에, 이 죽음의 수많은 공포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없고 지금껏 있는 적이 없어요. 살린 적이 있는데 그 살린 적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만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명은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재료를 여러 가지로 두고 그걸 합성을 해가지고 세우는 걸 make라는 단어를 써서 만든다고 해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생명을 만든다, 생명을 만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창조되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만들 수 없어. 어떠한 과학자들도 생명을 만들게 아니라, 심지어 조그만 세포 하나에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죽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인생을 살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인생,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서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답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8월 8일이었나 9일이었나 아무튼 그때에 재밌는 방송 하나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게 뭐 채널 A인가에서 뭐 팩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팩트맨이라고 하는 그 순서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벽돌식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벽돌식품? 벽돌식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냉동실 안에 냉동실을 열면 음식들이 쌓아져 있어요. 오랫동안 먹지 않고 거기다 놓은 것 딱딱하죠? 쌓아놓죠. 그래서 벽돌식품이라고 그런대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식품.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면 냉장고에 넣어놔 그래야지 돼 라고 얘기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그게 안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팩트맨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꽁꽁 언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오염 기준을 이제 RLU라 그러더라고요. RLU. 그게 뭐 따로 읽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식물의 오염 기준이 200RLU예요. 200RLU. 그런데 냉동실에 한 4달간 얼린 조개가 몇 RLU가 나왔냐면 5434RLU가 나왔어요. 오염 기준이 200인데 5434RLU가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얼린 고기는 28000RLU가 나왔어요. 그리고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한 그 굴비는 놀랍게도 25만 RLU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냉동실에 얼린 벽돌 식품이 가정용 변기의 100배에 되는 오염 수치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돌 식품 많이 먹으면 그 아이들 식중독을 일으키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로타바이러스. 이런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도 잘 걸리죠. 노로바이러스라고. 노로바이러스의 이 천국이 실은 그 벽돌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하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죽을 것 같은데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벽돌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식점을 갈 때 반드시 사람 많은 곳을 가십시오. 물론 코로나 때 말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음식 순환이 빨라요. 재료 순환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많지 않은 그런 식당을 가면 거기는 얼려놨다가 그걸 빼가지고 주니까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맛집, 좀 유명한 집, 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컬럼 하나를 읽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컬럼을 했다고요. 그분도 아마 이런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거에 좀 비슷한 유사한 말이 있어서 딱 봤는데, 그게 뭐냐면 벽돌 신앙이 있다. 벽돌 신앙. 그 벽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 그때 은혜를 받아놓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듯이 넣어놓고 그걸로만 우려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변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멍들고 교회에 오염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어제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생명,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우리가 신선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분은 표현했냐면 만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 신앙. 만나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가면 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틀치 챙겨놔야지? 이틀치 챙겨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먹고 나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썩어버려요. 희한하게도.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틀치를 그렇게 저장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줍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걸 줍는 순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어. 근데 이 광야에 머물러 있고 죽음의 공간에 머물러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내가 살았음이야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 신앙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침륜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의미가 또 있는데, 산다라는 건 간단해서 믿음이 살리게 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날마다 믿음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나의 믿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 내가 믿음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만 먹어도 돼요. 근데 적어도 나의 의인은 할 때 거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인의 삶의 조건, 의인의 생존 조건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믿음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먹듯이 믿음을 먹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들이 정말 좋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나 우린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 아닙니까? 의인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 날마다 제공되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오늘 답이에요.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에요. 이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구태여 그렇게 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주영훈 씨라고, 주영훈 가수 알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설수가 많아가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겹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미국으로 갑자기 탁 가더니 거기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식들 다 데려갔는데, 이 주영훈은 평소에 맨날 세상 음악을 듣고 작곡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지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게 하고 이런 것도, 세상 음악은 아예 들으면 마귀 음악이라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뭔가 이제 뭐 작곡도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왔더니 악기들을 다 부셔놓고 있고 왔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그냥 세상 음악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오더니 갑자기 그러더래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진짜 주머니에 이 25만 원 정도밖에 없는 그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내 음악을 한 100곡 정도를 작곡을 해놨었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프로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심신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자기를 만나줬는데, 그 심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연찮게 이렇게 점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점을 봤는데 입에 점이 있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 주영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훈이, 그러니까 이 주영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쓸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당의 말 가지고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무당 때문에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 이유가 있으니까 쓰신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 심신 씨 노래의 80%인가를 이 주영훈이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성진우라는 사람이 다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노래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베스트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주영훈 씨가 상당히 잘 나갔어요. 게다가 막 MC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땜빵으로 어떤 게스트로 갔는데 그 게스트한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도 없었는데 돈도 벌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막,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좋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바빠지기 시작해서 교회를 어쩌다 한 번, 두 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스케줄 없을 때에만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명예에 취하고 그 권력에 취하고 다 해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병역비리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주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선천적으로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에 관이 하나가 더 있대요.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렇게 동맥인지 뭔지 하나가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평상시는 있는데 좀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갑자기 혈액이 더 막 이렇게 돌면서 일종의 그 빈혈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심장이 막 엄청 뛰는 거죠. 심장이 막 엄청 뛰니까 에너지 소비도 빨고 심장 피도 빨리 돌아야 되니까 이게 헉 해가지고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 흥분 증후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원래 심혈관 계통에서는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는 건 심장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흥분을 해가지고 계속 뛰는 어떤 막 이렇게 피가 계속 도니까 흥분하는 상태를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흥분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막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영훈이 막 한참 그 당시에 그 병역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가 조기 흥분 증후군으로 내가 군대를 안 갔다라는 그게 이렇게 뜨는데 사람들이 뭐야 저 녀석 그 뭐 흥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조기 흥분해!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는 건 심장과 관련돼 있어서 있는 건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마약에 연루가 되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냐면 자기가 마약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마약 검사를 받는데 왜 내가 갑자기 마약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신문에 자기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주영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나는 마약도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마약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 근데 갔더니 알고 봤더니 주영훈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 있어요. 주 무슨 훈이라고. 가운데가 성을 이건 근데 그분은 그냥 얘기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주영훈 씨도 그러니까 주지훈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본명이 주영훈이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걸 쓰면 주영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돼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또 그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에 연애하던 그 연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살고 고통스러운데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 그거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믿음을 회복하는 몇몇 가지 그런 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데 그 믿음을 받고 나니까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주영훈 씨 얘기를 한 건데 믿음의 반대가 뭐냐?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두렵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의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제자들을 먼저 저 바다를 건너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를 건너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중에 제 4경에 밤 4경에 이 4경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약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합니다. 그 4경에 이 배가 가지 못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면 가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줘서 가는데 바람이 거슬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슬러 오니까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하고 맴매매매 돌고 계속 풍랑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물 위에서. 순간 사람들이 놀래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죽음의 사자들 그 유령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막 놀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는데 유령이다 소리인데 갑자기 정말 자주 들었던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는 그 말 한마디, 나라는 그 말 한마디. 그때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면서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들어오고 진짜 걷는 거예요. 걸어서 막 주님께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데 바람이 딱 오니까 물이 한 차를 얼굴을 그냥 한 번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철썩 때리는 순간 정신이 드는 거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두려움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겨요. 순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나서면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얘기하고 위로 올려주십니다.
이 배로 올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 주변에 이거 너무 무서운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야, 주님이 날 지켜줄 수 없어. 그래서 돈을 찾고, 주님이 날 지켜줄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을 찾고, 주님이 날 지켜줄 수 없어서 전문적 지식을 찾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엇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 요소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죠.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시선의 문제였어요. 우린 바람으로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안 돼요. 바람으로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볼 필요 없어요. 우린 이 순간에 그냥 주님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렵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달아간다면 우린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흉흉한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살리는 것, 이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리는 것이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요소, 죄악의 요소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이, 생명 없음이, 의롭지 못함이 결국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도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내 연약함,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나의 두려움과 의심, 이 모든 것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의 모든 공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죽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음이, 하나님 온전히 붙잡지 못함이, 아버지 하나님 의인되지 못함이 결국 세상 속에서 주님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의 요소 하나를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스도 예수께만 두고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 믿습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죽음, 어둠, 생명의 부재요 빛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소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한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함께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 및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헌금을 해주시면 또 교회에 그대로 이제 예물이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알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알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죄인의 삶으로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주여 채우시는 귀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문제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학업의 문제, 그 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주여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겠지만 주여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영광의 도구로 주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정말 무거운 암병에서 가벼운 질병에 이르기까지 감기에 이르기까지 다 낫게 하시고 고질적인 모든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으로 인하여 문제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인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환으로 인하여 주님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질병이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몸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금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직접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가 부족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날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선포 찬양 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뒤돌아보는 그런 삶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의 모든 수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